사람이 자신을 바꾸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가치 체계를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 편견이라는 부분을 꼭 지나가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신의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편견이 있어라고 말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자리가 무엇이냐면 그런 가치 편견의 자리를 깨트려 나가는 것입니다. 의외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편견을 깨트리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편견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별로 그렇지 않죠. 사실 이런 질문 자체도 우리는 거의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생각에 대하여 점검해 볼 기회가 없죠.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통의 방법을 좀 바꿔보는 것으로 자신의 편견을 깨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두 가지 통로의 소통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맥락의 소통법이에요. 저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그냥 직접적입니다. 업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표시할 때의 모습입니다. 저맥락의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해요. 싫어요, 좋아요, 가지고 싶어요, 안 가지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나 행동에서 바로 나옵니다. 뭐 어떻게 지냈어요? 요즘 괜찮으세요? 이런 질문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바로 하면 그것으로 소통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면 대단히 편리합니다. 그냥 뭘 원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어요. 다만 좀 짧습니다. 자기 외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약간 좀 말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다면 좋은 자신의 건강한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고맥락으로 소통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저맥락이 직접적이라면 고맥락은 사실은 간접적인 거예요. 말을 직접 하거나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것을 한국말이 정말 좋아요. 빙빙 돌리는 겁니다. 빙빙 돌려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의중을 잘 나타내지를 않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걸 한참 뒤에 그냥 혼자 품고 있는 거죠. 이분들은 말을 하면서도 시그널을 보냅니다. 몸짓, 그리고 눈짓, 그리고 말 속에 자기의 마음을 살짝 넣어놔요. 상대방은 그것을 캐치해야 이걸 말하는구나 라고 알지만 이 사람은 사실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끝나고 나면 자신은 표현을 한 거예요. 상대방은 들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대단히 실망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나는 나름대로 다 전달했는데 이렇게 나를 무시할 수 있지? 모를 수가 있지? 고맥락의 사람은 직접적으로 이겁니다. 업무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마음을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게 되게 두렵고 힘이 들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재미있었는데 외국 전문가이십니다. 외국 전문가가 한국 토양에서 이 소통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한국이 너무 재미있대요. 그냥 그 외국 전문가의 의견으로 들어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충청도 사람은 고맥락 중에도 고맥락이랍니다. 충청도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진심을 거의 말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고맥락 중에도 고맥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맥락의 사람들이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성숙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말하는 게 상처가 된다는 걸 알아요. 직접적으로 자기는 쿨한데 이게 누군가에게 칼이 된다는 걸 깨달으면 이 사람들이 말을 직접적으로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죠. 조심하는 고맥락 스타일의
저맥락 사람과 원래 고맥락이었다가 고맥락의 사람과 얘기를 하면 산으로 가는 거예요. 서로 한참 얘기를 했는데 얘기 주고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다 얘기를 하고 시그널을 보내는데 너는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저맥락의 사람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근데 저맥락의 사람은 얘기를 해놓고는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잘 잡니다. 감정의 길이가 엄청나게 짧아요. 신경 안 씁니다. 완전히 무시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자기 스타일만 바꿔도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좀 고맥락의 사람이다 싶으면 뭐예요? 말을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는 1번 이겁니다.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셔야 상대방이 알아듣습니다. 고맥락의 분들이 그렇게 연습하셔도 일반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저맥락의 분들은 얘기를 하신다면 직접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상황 설명을 하고 배경 설명을 하고 내가 이유를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말하고 나서 얘기를 한다면 상대방이 훨씬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소통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자기만의 가치 체계와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단순히 소통의 차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죄의 문화와 그리고 그것이 이 땅의 악한 것들과 뒤섞일 때는 얼마나 더 복잡하겠습니까? 믿음 없는 요수아, 거짓말하는 기브온,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입니까? 저는 이 본문을 붙잡고 몇 주를 고심을 했습니다. Who is Israel? 이 간단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땅을 세우고자 하는데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라는 것에 쉽게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그런 그가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브온 족속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과 양식과 자신들의 삶의 처지를 설명하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그들과 조약을 딱 맺어버립니다. 화친을 맺는 거죠. 이 조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멀리서 온 것이 아니고 12km 정도밖에 아닌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는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었고 그들이 보여준 옷, 음식, 신발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 하나 확인하지 않고 그들과 그냥 약속을 맺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설명하고 하나님 우리한테 말해줍니다. 뭐가 빠졌느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했다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눈에 확실한 거 있잖아요. 내가 눈에 볼 때 확실해요. 그리고 내 경험치로 지금까지 온 것으로 봤을 때 분명하면 사람들은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믿음 없이 결정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여호수아는 믿음 없는 여호수아야. 그거는 치명적인 약점이 돼.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경고 말씀 아닐까요? 눈에 보인 분명한 수치와 눈에 보인 분명한 결과를 앞에 두고 어떻게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경험치에 답이 분명한데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하나님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보다 더 분명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기브온을 보내십니다. 기브온은 거짓말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헤렘, 진멸하라고 한 7 족속이 있습니다. 헷기야 가브히여,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아람 족속, 다 중요한 순서대로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제일 힘센 게 헷이에요. 갈수록 기르가스, 아모리 세력이 약해집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히위 족속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아모리 족속이라고 성경에서는 곳곳에 말합니다. 한 족속이 펼쳐져 있는 거죠. 전통적인 가나안 족속이에요. 진멸의 대상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서 왔고 당신들의 소식을 듣고 여행을 해왔는데 보십시오. 떡이 다 곰팡이가 폈습니다. 우리 신발이 다 헤어졌습니다. 우리의 옷이 다 이렇게 낡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은 40년 광야를 지낼 때 그 옷이,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은 정반대의 표현으로 우리는 다 헤어졌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지금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거짓말을 하며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화친 조약을 맺게 되어지고, 비록 좀 원하지 않는 자리일 수는 있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종의 자리, 나무를 패고 그리고 물을 깃는 자리에 그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안 만져주셔도 돼, 괜찮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거짓말하는 기본입니까? 믿음 없이 기도하지 않고 그저 어느 정도 결정해버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습니까? 저는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거짓말하는 기브온을 용납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믿음 없는 여호수아가 계속 리더여야 된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가장 중요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기도하고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 주시면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확장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결론이 뭐냐면 기브온이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브온이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짓말쟁이 기브온을 붙이신 이 본문을 통하여 시작하신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아닌데 이스라엘 되게 하기 시작한 겁니다. 즉 믿음이 그렇게 원래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이끄시는 자리까지 걸어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조금만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호수아는 분명히 믿음이 없는데 이상하게 그 믿음 없는 사람이 나중에 이 기브온 족속이 그 원주민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에게 나아가서 도움을 주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거짓말한 기브온인데 분명히 신뢰도가 제로인 이 사람, 이런 사람 어떻게 믿고 나아갑니까?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 때문에 그는 기브온을 도우러 가게 되어져요. 그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 하나 했다고 그것 때문에 그들을 도우러 가는 겁니다. 때론 친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지만 때로는
내가 믿음 때문에 함께 걸어가기도 합니다. 나하고 잘 소통이 되기 때문에 나를 잘 챙겨주는 사람이니까 걸어갈 수도 있고, 내가 믿음으로 그냥 같이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하고 전혀 안 맞아요. 아니, 사실은 실망스러울 정도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나도 용납이 안 돼요. 하지만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기본도 참 신기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멀리서 왔다. 뭘 멀리서 옵니까? 코앞에 있었는데, 전쟁도 코앞에 있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그 곰팡이를 피게 만들었어요. 참 애 많이 썼죠. 그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싶어요. 옷을 희게 헐게 만들고 이런 거 다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말하는 말씀을 좀 가만히 들어보면 놀랍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냐면, 자신들이 어디에서 왔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그들이 자신을 설명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역시 24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니? 그랬더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두려워서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했는데 그들이 말한 설명은 사실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역사를 이뤘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는 것을 그들은 듣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1도 모르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나는 살아야 되겠다, 나는 구원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장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나도 구원받고 싶어, 구원은 포기할 수 없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게 또한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들은 한 가정의 이야기가 마음에 사라지질 않아요.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를 소개하는데 어머니가 평생을 눈물로 지새운 거예요. 왜? 아버지가 바람나서 어릴 때 도망가시고 자녀를 키우는데 여인으로서 그 어려운 시대에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결국은 돈을 빌려다가 아이를 먹였는데 부채를 갚아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약속한 날짜가 되면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갚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매일 집에 와서 우는 거예요. 왜요? 약속을 어긴 크리스찬,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그 날짜가 또 되면 역시 그걸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갚아드리겠습니다 라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끊임없이 울어야 되는 어머니의 비참함, 그걸 이 아이는 본 거예요. 그 힘겨운 삶이죠. 그 어머니가 그 삶을 어떻게 걸어갔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구원받아야 돼. 내가 이 자리를 견디는 거죠.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때로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나는 비참하고 부족하여서 사실 그것을 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심을 알고 구원의 자리로 나선 거예요. 아니, 기브온, 그 수많은 7 족속 중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상하게 기브온은 똑같은 소식을 듣고 살고 싶은 거예요. 나도 좀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이 방법이 옳은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그들 가운데 이와 같은 구원의 이야기가 들려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한 사람은 정말 믿음 없어서 실망스러운 자리, 같이 있고 싶지도 않은 그 사람들에게 친해서 잘 맞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동행해 주는 선택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또 한 사람은 내 삶은 절대 허락하지 않아요. 나는 더 비참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택, 자신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그 가운데 계속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더 비참해졌죠. 아니, 그 자리에 있었으면 원주민들 중에서도 세력 있는 집안으로 살 수 있지만 종으로 살아가는 비참함이 있지만 그거 따위는 간섭하지 않아요. 나는 구원의 믿음의 자리로 걸어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여호수아, 거짓말하는 기브온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운 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토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비참한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확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토라의 하나님 분명합니다. 신명기 6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입니다.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쉐마가 끝나고 자신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하는 게 신명기 7장이에요. 신명기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고 연고가 많음이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모세오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전부의 스토리입니다. 그 전부를 이끄는 이 핵심 속에 하나님 자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왜 택한 줄 알아? 너희가 힘이 많아서? 아니야, 힘 많은 족속이 있어서, 똑똑해서 너보다 똑똑한 사람들 많어. 너희가 어떤 나하고 관계가 있어서? 원래 이방인이었잖아. 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겠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사랑하기로 세팅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사랑하기로 세팅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love you because I set my love on you. 분명하죠. 내가 너를 사랑해. 왜냐하면 너를 향하여 사랑을 셋업을 딱 이미 결정을 해놓고 작정을 해놓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면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너를 사랑하기로, 너의 모습이 아니라 나는 이미 사랑하기로 결단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를 사랑해. 너에게선 이유가 없어. 나는 내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세팅이 끝났어. 그러니까 난 너를 사랑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거짓말한 기브온과 내가 걸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마음에 그래도 내가 그와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난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잘못한 걸 알아요. 그런데 나도 살고 싶어. 이 억울하고 힘든 세상 속에 나도 살고 싶어. 하나님이 계시면 그 속에 구원의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죄악의 길이 아니라 그 살짝 보이는 구원의 빛을 따라가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나는 너희들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세팅이 되어져 있어. 나는 그렇게 마음이 이미 결단하고 준비한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확장의 키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편견과 삶을 바꿀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뭐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세팅해 놓는 거예요. 예, 거짓, 믿음 없음,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많은 실망을 주는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세팅할 수가 있어요. 진지하게 신앙을 갈구하는 불신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인데 공교롭게 그분도 그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 책에는 예수 믿으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 책이 요즘 베스트셀러인데요. 뭐 책 제목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퓨처 셀프라는 책인데 거기 보면 그 저자가 인간은 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하나님 이런 얘기 안 하고 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신은 자기의 모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해 가는 게 중요하다. 자유의지를 주었고 그 자유의지의 목적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 궁극적으로 그게 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축복된 삶이다. 이런 얘기가 중간에 살짝 있어요. 그 책의 매니아인 거예요. 그 책을 몇 번이나 읽고 그 중에 있던 내용, 신에 대한 내용이 궁금했던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신이 준 자유의지의 목적이 뭡니까? 되게 신앙적인 질문이잖아요. 근데 불신자예요. 책에서 받은 신이 준 자유의지의 목적이 뭡니까? 두 번째, 신을 믿는 사람들의 방식은 뭡니까? 불신자 입장에서 궁금한 거예요. 뭐 우리를 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이런 질문. 근데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신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신이 준 자유의지의 목적은 뭡니까? 중간에 몇 가지 더 질문이 있었지만 그 대화를 제가 1시간 반 정도로 했습니다. 심각하게 듣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진지하게 들을 때는요 미간이 모아지는 거 아세요? 1시간 반을 설명했어요. 자유의지를 설명하고 이런 부분에 두 번째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던 질문. 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나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대답하실 거잖아요. 전도에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대답이 하나였습니다. 신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인류가 가진 최고의 가치 체계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인간에게서 사랑을 빼면 그 모든 도덕 체계는 다 무너집니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지만 사랑만 빼버리면, 근데 이 사랑에 인간은 사랑이라는 것을 맛보고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그때 잠시나마 최고의 행복을 누립니다. 그게 부부든 자식이건 어떤 삶이건 사랑이 있을 때 그건 신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은 사랑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하면서요 제 안에 막 후폭풍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비행기에 후폭풍이 일어나듯이. 대답은 분명합니다. 저는 지금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후폭풍일까요? 진짜 우리 사랑하며 사나? 진짜 우리 스피릿 교인들 사랑하며 선택하나? 신을 믿는 사람들의 방식이 뭡니까? 묻는데 저는 대답했어요. 근데 제 안에 너무 힘든 거예요. 답은 했는데 정직해야 되잖아요. 신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나? 사랑으로 거짓도, 사랑으로 믿음 없음도, 사랑으로 나하고 맞지 않음도, 사랑으로 그 경제적 어려움도, 사랑으로 그 무시당함도, 사랑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다 덮으며 살아가고 있나? 그날 저녁에 아내한테 정말 다시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사랑을 세팅해 놓고 그것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성경적이고 얼마나 수많은 경험을 하고 내 눈으로 봐도 분명한 답이 나오는 여러분,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지금 그 모습이 사랑입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사랑이 아니라면 다 돌아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이유가 더 대단하단 말입니까? 어떤 목적이 더 거룩하단 말입니까? 어떤 사역이 더 위대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통하여 이 땅에 그 사랑이 드러나길 원하셨습니다.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떤 죄악도 다 품으시고 그 사랑의 자리에 들어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믿음 없는 여호수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도 약속했으니까 가서 도와줘야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런 하나님인지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 그랬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나아갔더니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원주민들과 전쟁을 하는 일들 속에 일어난 겁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태양이 멈추게 되어집니다.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영광을 여호수아가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믿음 없는 여호수아가 인류 누구도 보지 못한 영광의 자리를 경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언제? 그 신락 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부여잡고 걸어 나갈 때에 하나님 그 사람에게, 바로 그 여호수아에게 세상의 자연의 이치가 거스려지고 이 땅에 그가 필요한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 여호수아. 아무리 그래도 거짓말 그렇게 숭악하게 하고 자신들의 어둠과 악을 섬겼던 이 기브온,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땅이 기브온 산당, 기브온의 땅이었습니다. 시편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성전 문지기로 일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성전 문지기의 노래를 성경에 실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종으로 살아가요. 물 깃고 나무를 패고 쓸모없는 자들이란 것이죠. 그런데 그들과 같이 있었던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 기가 막힌 일이 뭔 줄 아세요? 이 사람들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포로로 데려갈 때 같이 끌려갑니다. 한마디만 하면 돼요. 죄송한데요, 저 이스라엘 아닙니다. 저 원래 가나안 족속이에요. 여기에 저를 증언해 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망한 나라입니다. 망한 백성들이에요. 심지어 나라가 망했다는 그 신이 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같이 끌려가요. 70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에스라를 통하여서 포로 귀환이 시작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레위도 오지 않아요. 70년 동안 정착했습니다. 오지 않는 레위를 설득한 사람, 느디님 사람이에요. 느디님 사람들은 오지 않는 레위를 설득하고 솔로몬의 후손들을 설득하여 그들을 데리고 귀환을 합니다. 그 느디님 사람이 기브온 족속이에요. 언제 이스라엘이 됐는지 모르지만 망한 70년 여러분 동행할 수 있겠어요?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는 70년 같이 걸어가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믿음 없는 사람과 70년을 동행하며 망한 자리에서 70년을 걸어가며 그들이 나올 때는 느디님 사람들이 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돌아와서 여전히 성전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팹니다. 하는 일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더 아름다운 이스라엘이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에 없던 족속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세팅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각자의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만큼은 꼭 기억합시다. 실망스러워도 우리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믿음으로 같이 걸어가는 일들은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날 구원의 자리는 내가 너무 죄송해도 놓치지 않고 꼭 부여잡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 될 거예요. 그 자리 누구도 보지 못한 영광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시 세워서 이 땅에 없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은혜의 자리, 그 자리 우리 모두가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